요즘은 참 대화하기가 쉽습니다. 옛날에는요, 대화하려면 이웃집을 가야 되고 또 말을 타고 가야 되고 힘들게 며칠을 걸어 가야 돼요. 대화하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쉽질 않아요. 근데 요새는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혼자 있어도 대화되잖아요.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갖고 뚜껑만 열면 되잖아요.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 손에 핸드폰을 넣어줬어요. 뭐 실컷 대화해보라고.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핸드폰을 통해서 수많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면서 말이죠. 악한 말을 하고 흉을 보고 거짓 또 불신의 문자를 막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입술의 문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님과 대화를 했는데 며칠 후에 그분이 나랑 대화한 것을 녹음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 살면서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전화 녹음하면 무슨 FBI에서 하는 것이지 그게 일반 서민들이 녹음한다는 것은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 대화 녹음이 참 많이 만연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도 녹음을 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봅시다. 제가 제안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녹음하지 말고 한번 내 말을 녹음해 보세요. 자기가 하는 말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내가 대화할 때 나에게 나오는 분위기가 무엇인지 녹음해서 들어보면은요 그냥 나옵니다. 이 녹음은 아주 디테일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말을 내 귀로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과 내 사상이, 내 영성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어요. 젊었을 때 제가 그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30대 한 중반인가요? 제가 말하는 것을 한번 실제로 녹음해서 들어봤어요. 그분을 녹음한 게 아니라 제 말을 녹음해서 들어본 것이죠. 근데 그 듣다가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격조가 없고 품위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럴 때 내가 이런 단어를 썼을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나타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성령께서 제가 대화할 때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걸어 주십니다. 그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의 브레이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들어오십니다. 때때로. 그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노아의 때 왜 그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보면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항상 악하다. 머릿속에 항상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악한 계획만 떠오른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겠죠. 항상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화하면서 무엇을 보면서 수많은 생각들과 계획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기적이고 악하고 교만한 것인 줄 알면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인식하면서 그대로 그 말을 흘려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위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과 감정과 계획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말 하지 말라 하고 내 양심 속에 호소해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성경도 있고 찬송도 하는데 성령의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돼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말을 멈추질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떠오른 대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둠을 주고 불신을 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요, 마음에 무거움이 생겨요. 어둠이 생겨요. 이상하게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성령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줄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대화하기가 쉽습니다. 옛날에는요, 대화하려면 이웃집을 가야 되고 또 말을 타고 가야 되고 힘들게 며칠을 걸어 가야 돼요. 대화하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쉽질 않아요. 근데 요새는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혼자 있어도 대화되잖아요.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갖고 뚜껑만 열면 되잖아요.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 손에 핸드폰을 넣어줬어요. 뭐 실컷 대화해보라고. 네?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핸드폰을 통해서 수많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면서 말이죠. 악한 말을 하고 흉을 보고 거짓 또 불신의 문자를 막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죄와 악한 감정과 어둠은요, 일단 접촉이 되고 컨택이 되면 전염이 됩니다. 10가지 말을 듣잖아요. 그 중에 한두 개는 내 마음속에 의심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 있어요. 나는 다 분별할 수 있어. 난 다 판단할 수 있어. 천만에요. 10개 말하면 한 7개쯤 판단하겠죠. 3가지는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갖고 대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탄과 비슷한 분위기를 이 세상에 풍겨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분위기와 영향을 이 세상에 풍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품. 성품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품은 생각과 감정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조합이 성품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말하면 성품은 생각 플러스 감정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품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각 또 플러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감정. 이것이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 마음에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생각과 싫어하는 감정을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거룩한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하는 것을 어떤 황홀경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성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생각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감정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이 문제다, 그것이 아니지 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항상 주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인 이 거룩한 성품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진리를 듣고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으면은,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품 말이죠. 그것을 거룩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한 번 이것을 받으면 영원히 지속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마다 와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품고 있는 감정,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밖으로 튀겨나갑니다. 이 성품은 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근데 그 밖으로 나가는 수단이 뭐예요? 수단이 말입니다. 우리의 혀를 움직여서 하는 말, 그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죠.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각한 말씀이죠.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정죄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말 때문에 구원과 멸망이 결정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 때문에, 구원은 내적인 경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 때문에 이게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말 속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신앙과 사상이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거긴 내 감정과 생각과 사상과 신앙, 내 모든 것이 담겨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말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과 사상과 감정과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요. 자,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 보죠.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자, 여기서는 시인한다는 말이 나오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까? 그 말은 맞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말 한마디 시인했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그냥 확정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은 성품이고 신앙이고 내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말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하고 아나운서처럼 말을 똑박똑박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나의 진심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내가 하는 시인 속에는 내 생각과 감정과 사상과 신앙이 다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 신앙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사상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과 태도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사상과 태도,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가 말 속에 다 표현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입으로 말로 대화할 때 주님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들이 시인을 잘 안 해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데 시인을 하지 않아요. 입 딱 다물고 살아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말투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포합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난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말이 뭐가 중요한가? 아니요, 성경은 말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4절입니다. 잠언서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자,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구부러진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설명이 나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구부러진 말이 뭐예요? 비틀어진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 비틀어진 말을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말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죄는 다 의도적인 것이에요. 죄가 무엇이에요? knowingly, willingly, 알면서 의도적으로 성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을 구부리고 의도적으로 말을 비트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예요. 이런 입술을 위험한 입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1편 3절 보죠.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자신의 말을 조심하기를 원하면 이런 간증을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까?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의 문을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에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습니다. 그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그런 입술은 위험한 입술입니다. 자, 우리가 입술을 지켜야 된다, 입에 파수꾼을 두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how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항상 문제는 어떻게 해서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입술의 문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입으로 나를 시인하라고 하셨고 바울도 너희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시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입으로 주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왜 계속해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라고 요구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이것이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의롭게 될까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던져진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왜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됩니까?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모든 교파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정말 믿으면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내가 품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회개하고 거듭나면은요, 더러운 생각, 악한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고집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한 내려놓고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성도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나는 거듭나질 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버리진 않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더럽고 추한 것을 내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알려주십니다. 그 생각은 더러운 것이지, 그 감정은 추한 것이지, 너 알잖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려주듯이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 21절. 잠언서 4장 20절 21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데 내 말에 주의해라 하는 것이죠.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성령 하나님께서 양심 속에서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러운 생각, 비열한 감정을 마음에 고집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더러운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감정이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생각 저런 감정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거듭난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붙잡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떠오르고 그런 게 느껴지면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왜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나지? 왜 내가 자꾸 이런 더 안 좋은 것을 느끼지? 주님, 나 이런 거 싫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버린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정확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그래서 뭐가 변화돼요? 성품이 변화돼요. 왜 성품이 변화돼요? 성품은 생각과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품 변화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은 왜 성품이 변화됩니까? 왜 생각이 달라지고 왜 감정이 달라집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성품 변화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왜 아침 예배를 드리십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역사하면은 내 속에 있는 어떤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감정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속상해서 죽었는데, 그전에는 원통해서 죽었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과 함께 역사해서 그 원통함과 그 속상함이 아무것도 아닌 유치함처럼 느껴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은 정결한 생각과 깨끗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많은 교리를 알고 많은 해석을 아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읽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속상한 것들이 사라지고 못마땅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원망했었는데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어떤 때는 잘 기억도 안 나요.
왜 내가 거기에 그렇게 매달렸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날 쳐다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난 성품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여,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오늘 제가 들은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제가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고 정결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과 설교를 듣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바로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마음으로 믿고 의롭게 되면 되지 왜 입으로까지 시인해야 됩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율법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바울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하죠? 이 말씀을 흔들면 안 돼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사탄의 전쟁이 내 삶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 편으로 끌어가기를 원하고 사탄은 나를 사탄 편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편이라고 시인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내가 주님의 편이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라. 네가 누구 편인지 입으로 시인해.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만 갖고 있지 말고 입으로 말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입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그것이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변화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면 아멘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의 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주님을 시인하는 말이, 그런 표현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말 원하지 않아요. 진리가 선포될 때 마귀는 우리 마음이 감동돼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사탄이 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걸 싫어할까요?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과 그 감동이 내 속에 잠시 있다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해도요, 여러분이 시인하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 그냥 저 문으로 나가서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전철 타고 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과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교제예요. 그것이 교제가 그것이에요. 내가 시인하고 내가 감동받은 것, 내 깨달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그리고 입으로 내가 표현하고 시인해야만 내 옆에서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냈고 영적인 감화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너 감동받아서 진리를 깨달았어. 그럼 너 혼자만 가만히 있다가 잊어버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시인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예배당 나가는 거,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왜? 잠깐 네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가 사라질 것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사라지길 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시인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금세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린 지금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 속에 내가 누구 편인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야 돼요. 내 말과 표정과 내 의복과 내 예배 일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기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입으로 표현하고 시인하라고 하셨죠? 자, 다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추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내가 의로움을 받았으면 그 감동을, 그 성령의 역사의 감동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누구의 편인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해 주어야만 사탄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가만히 묵묵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게 누구 편인지. 그러니까 와서 자꾸 건드리죠. 여러분이 대화할 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불신의 말을 들을 때 그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세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고 시인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실 때 뭐 달라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감동과 진리의 깨달음과 인생에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표현하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의 확신을 표현하세요.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구원하셨는지 표현하세요. 그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셨고 진리가 분명히 깨달았는데 내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걸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려요. 적극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사십시오. 나는 저 내성적이라서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깨달음과 확신과 감동을 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가족과 친구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신을 가져오는 친구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신앙이 내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만 있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생각 속에 그냥 멈추어 있기, 거기서 정지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가, 내가 깨달은 어떤 교리가 우리 생각 속에 그냥 가만히 멈추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감동과 확신이 우리 입으로 시인이 되고 밖으로 나가야만 사탄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혼자만 가만히 갖고 있어. 생각 속에만 갖고 있어. 그러다가 사라질 거니까. 사탄은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도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과 감동을 사람들에게 시인하고 표현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진리를 입으로만 하고 시인할 정도로 내가 확신한다는 사실을 사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하고 그런 사람은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인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내놓은 전략이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이죠. 돈을 던져주고 뭘 던져주고 해서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해요. 감동을 받았다가 금방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진리를 깨달아도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듣고 나가면서 빨리 집에 가서 뭐 가스 꺼야지, 뭐 빨리 집에 가서 애들 뭐 챙겨줘야지, 정신없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영적인 것이 조용히 내려앉으면서 안착할 시간을 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단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시고 불필요한 것에 손대지 마십시오. 진리를 깨닫고 감당받아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 속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셔서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유튜브에 댓글로 시인하고 표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시인하고 표현하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았어요. 다 생각 속에서 마음속으로만 다 붙잡고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시인했어요. 시인하니까 핍박이 오고, 시인하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을 시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듣고 침묵하면 그건 안 됩니다. 침묵은 죄입니다. 말하셔야 돼요. 시인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뭐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감동받았다고 뭐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잘난 척하라는 그런 의미 전혀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주께서 주신 진리를 내 입으로 시인해서 어둠을 쫓아내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이고 성경의 신앙입니다. 성경의 신앙이 무엇인지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시인하고 진리를 시인하면 할수록 믿음과 확신이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요. 깨달은 말씀을 말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진리를 입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마음에 안착이 되고 내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입으로 시인하지도 않아요. 마음에 감동이 생겼지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확신으로 나가질 않아요. 믿긴 믿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표현해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말하질 않았어요. 이 확신이 없는 신앙을 하면은요, 행복한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됩니다. 이론만 남게 됩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오늘 거의 비슷한 질문을 제가 반복해서 드립니다. 진리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머리에 생각이 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생각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고백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시인하고 말하면은 그 말소리를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듣죠. 또 동시에 또 듣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내가 먼저 듣잖아요. 내가 말하면 그 말소리가 그 내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학이에요. 내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해도 그 말이 내 귀로 들어갑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내가 받은 감동을 말하면 그 말이 내 귀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을 말하면 그것이 다시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내 믿음과 확신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순환의 구조예요. 믿음은 생겼어요. 성령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귀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믿음이 세워지고 다시 한번 확신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하는 공식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마음에 없는 것을 말하지 않죠. 먼저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한번 말하면 그것이 다시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믿음과 확신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믿음이 세워지고 확신이 세워지니까.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라. 너희가 입으로 나를 시인하라.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하죠.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겠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세요.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환경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누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엄청난 확고함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되죠. 그것이 성품의 변화로 간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는 그 경험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믿는다는 말은 잘하는데 사는 거 보면 전혀 안 입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것, 그건 뭐예요? 그게 불순종이죠. 그게 위선이고.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왜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왜 행위로는 부인할까요? 온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해도 진리가 그 마음에 안착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온 마음으로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게 행위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까지 가지 못해요. 왜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진리를 버리고 부인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자꾸 휘발유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안개처럼. 말씀이 들어왔다 날아가고 성령의 감동이 들어왔다 날아가고 너무 바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그것이 진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고 내 속에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할 만큼 여유가 없어요. 다들 마음이 너무 바빠요. 집에 가서 뭘 해야 되고 문도 잠가야 되고 아이들 밥도 차려줘야 되고 너무 바빠요, 마음이.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요,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지도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수 있잖아요. 이날 하루라도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날 받은 감동과 확신을 마음껏 시인하고 고백하고 성도들과 나누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이 교회 안에 변화되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한 가지 정보를 드리죠. 성경을 읽을 때 조용히 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소리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집중이 안 될 때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말씀만 읽지 말고 같이 시인하고 간증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시인하고 간증하세요.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여러분이 시편 1장을 읽을 때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읽고 나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시인해요? 주님,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제가 쫓지 않고 싶습니다. 죄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제가 자리를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을 읽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장 읽었으니 끝날 때까지 10분 동안이니까 한 장 읽어야 되는데 빨리 읽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한 줄을 읽어도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2절 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여, 오늘 제가 주의 여호와의 율법을 읽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행복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받은 감동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감동을 시인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주신 성령과 소통하는 신앙이에요. 어떤 환상적인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왜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계속 시인하고 동의하고 고백하고 내 소원을 주님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치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런 신앙에는. 자, 그런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시인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마음에는 어떻게 돼요? 잠깐 감동했고 잠깐 깨달음이 있다가 휘발유처럼 사라지면서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그럴까?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변화되지 않는데 저 사람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지. 왜 그럴까요? 깨달은 진리를 주께서 주신 경험을 분명하게 시인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잖아요.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 머물러 있고 모든 것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나가면서 툭 건드리면 쓰러지는 것이죠. 전혀 힘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내 문제를 가르쳐 주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지적하잖아요. 입으로 즉시 시인하셔야 됩니다. 적게라도, 다른 사람 들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게라도 소리를 내세요. 주님 맞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이 문제를 고치기 원합니다. 나의 나쁜 이 습관 때문에 내 가족들이 다치고 교우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사는데 변화가 안 된다고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확실히 표현하셔야 돼. 내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도 인격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의 인격체잖아요. 성령께서도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는데, 우리한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데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감동시키고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입 꼭 다물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어떨까요? 지금 이 친구 뭐 하는 거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신데 자녀들에게 참 잘 되라고 열심히 알려주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막 용기를 주고 막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잖아요.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누구 편인지, 말을 듣겠다는 건지 안 듣겠다는 건지.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성령은 크게 역사하는데 사람들은 소통을 안 해요. 감동만 받으려고 그래.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눈물 흘리고 나가요. 입은 꼭 다물고 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소통해야 합니다. 성령은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소통이고 교제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 왜 자꾸 그런 말이 나와? 그건 뭐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혼자서 차를 타고 갈 때 있죠.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럴 때 입으로 시인하면서 운전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소리 내라는 것입니다. 중얼중얼이라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하면은 내 믿음과 신앙이 점점 더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내 시인과 내 고백이 내 귀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 또 박히고 또 박히고 또 박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요,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아멘 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자,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 네? 아멘? 네.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주여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이 이런 뜻인데 어떻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진리가 선포될 때 아멘. 그것은 내 소원이 담겨진 말입니다. 천사들과 성령께서 지금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다면 우리 예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날짜 지키러 온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잖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령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옵니다. 그때 그분들과 평소에 소통하던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이제 여러분들 점점 분명해지죠? 실체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혀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을 제일 먼저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들어요. 그 부정적인 말이 내 귀로 들어가요. 그럼 그 부정적인 말이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성품과 신앙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하면 부정이에요. 말하면 문제 지적이고, 자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늘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각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와 어떤 흉이 생각나도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하면 그 말이 다시 내 귀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둡고 나쁜 생각이 점점 내 속에서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자꾸 부정적이고 어둡고 슬픈 얘기, 그런 흉을 보는 얘기, 그런 얘기 자꾸 하면은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성품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방향으로 꼴져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죠. 나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이렇게 헌금 드리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하는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 시간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하면서 사는지, 어떤 분위기의 말을 하는지. 성도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 계속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다 해도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표정이 망가지고 얼굴이 망가져요. 그 사람들은 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타고난 관상이 아니에요. 내가 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얼굴이 꼴지어지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인생이 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날마다 당신 못생겼어. 왜 이렇게 못났어? 계속 말해보세요. 남편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말을. 그 반대되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여보 좀 생긴 게 좀 그런데 난 너무 사랑스러워. 난 자신 있어. 그래 봐요. 남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공식입니다. 변화의 공식, 말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생각이 꼴지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만들어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변화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말을 많이 하지
너희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움직일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말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받는지 분명히 배웠죠. 네? 우리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성령의 감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축복을 못 받죠. 왜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슬프고 왜 어렵죠? 자꾸 그런 말을 해요. 말을 잘 하셔야 돼. 주님을 시인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잘 알고 교리는 아주 빠꼼하게 이해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평이 생기고 불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드라이해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백성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과 평강의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형제라면은 무슨 말이든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아. 저 자매 곁에만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 저 사람은 내 고민과 아픔을 그대로 안아주고 이해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오면 말하다가도 다 중단해. 저 사람은 저 사람 귀에 들으면 큰일 나. 외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느낌과 분위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는 생각에 있어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때 내 속에 거룩한 생각, 아름다운 감정이 생겨서 올라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 또 이런 생각 들 텐데 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소중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시인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까?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다시 읽어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점점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오늘부터 실제 삶 속에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다음 주에 와서 한번 저에게 얘기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실험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과 보고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도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 면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서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억울함, 속상함, 분통, 원망, 불만 이런 것들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런데 되새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귀로 들어오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박히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고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함, 속상함, 분함, 원통함,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위험이 생겨요? 먼저 얼굴이 어두워지고 삶이 재미가 없고 남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고 인생이 불행해져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려요. 아니, 내가 이렇게 귀한 진리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다가 꿰뚫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내 속에서 억울함과 분함과 속상함이 계속 터져나오는가? 이게 무슨 신앙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 인생이 잔잔하고 순탄하든지 큰 풍파가 나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이 이 찬송 알죠? 2절입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어떻게 입 벌리고 달려와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일으키고 불평을 일으키고 속상함, 원통함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입니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원통함 속에서 과연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원통함과 원망과 속상함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늘의 것들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그 세상에 속한 거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서 잠도 안 오고 이거 왜 안 없어지? 난 왜 이래? 난 신앙이 없는 바 이런 거 암만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내 속에 하늘의 거룩한 기도와 말씀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셔서 이상하게 하늘에 속한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잘 생각해보니 그 사람 참 불쌍하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아주 잡아 죽일 듯이 미웠는데, 이것이 하늘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와 줘야 돼요. 외부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그 생각과 감동을 소중히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배웠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럴 때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 찬송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시편 22편 23절 25절 보죠. 시편 22편 23절 25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입으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찬송합니까?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 그거 여러분의 찬송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왜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나오는 찬송은 내 찬송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찬송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간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거룩한 생각을 주십니다. 언제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말씀을 펼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거룩한 감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보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찬송입니다 하면서 부르세요. 이것이 실제적인 승리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셔야 돼요. 마음의 원통함, 속상함, 불만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올 때 입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더 심각해져요. 입으로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인해요? 시인하는 과정이 있다 그랬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 찬송을 부르시면은 찬송 가락을 따라서 나의 악한 감정과 악한 생각이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과학이에요. 성경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은 무슨 노래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부른다고요. 새 노래.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새 노래는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새 노래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간절히 기도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것이 응답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여러분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본 적 있어요? 이건 너무 원통해서 말도 안 나오는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내 속에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너무나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그 감정과 생각에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준비가 돼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현실이에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속상함이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와요? 속상한데 그 인간 때문에 잠이 와요? 그런데 너무 괴로워서 밤중에 일어나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이 구덩이에서 좀 빠져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건져 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그래 이제 네가 가진 것들 내려놓고 이제 찬송을 불러봐라. 찬송을 부르고 싶은 생각과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던 그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은 내 찬송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찬송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사셔야 돼요. 새 노래가 뭡니까?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경험의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성경은요, 저 사람 때문에 네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어, 내가 저 사람을 벌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나올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빠졌다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빠졌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늪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꾸 저 사람을 붙잡고 싸우려고 그러죠. 선악간의 대쟁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40장을 다시 읽어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두려워한다고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슬퍼하고 화나면 화를 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공식이에요. 살아가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고난당하고 억울한데 주님을 찬송합니다. 무시당해서 원통한데 주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시편 42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0절 11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뼈를 찌르는 그 칼 같은 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도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찔렀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때 새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뼈를 찌르고 있는데 지금 말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새 노래고, 이것이 14만 4천인의 경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짐승의 뼈 환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교통사고 나면 운전사를 비방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새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잘 믿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 이제 죽어버리겠어요. 막 대들죠,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그런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송을 부릅니다. 새 노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실컷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매를 죽도록 맞았습니다. 결국 감옥까지 들어가서 갇혔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떡합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무엇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노래는 주님께 생애를 드린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주님께 생애를 드리면은 내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받겠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할 때 내가 누구의 편인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시인합시다. 억울함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시인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찬송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저희의 생각과 감정이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저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경험과 깨달음과 진리를 주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누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앙이 이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교제할 때 저의 입에서 주님을 향한 시인과 고백이 터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과 억울함과 원망 속에 있을 때 저희가 새 노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 배울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곳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에 있는 소원과 인생의 목적을 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진리의 체계와 말씀의 해석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달라지고 경험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입이 열려서 주님을 시인하고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의 가정에 행복이 들어오고 이 교회에 평강이 생기고 성령 충만함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소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제는 이 복음의 실제적인 경험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